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온 세계 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일터와 가정과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2021년 한 해의 절반, 지금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에벤에셀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며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좋은 것으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날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라는 영적 의미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교병의 절기, 즉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한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시간도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무교절 유월절은요,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첫 열매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로는 the first, 그야말로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he best입니다. 최상의, 가장 좋은 것, 즉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해가 바뀔 때에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간직하고 또 기억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고 예배가 우선순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힘을 헤아려서 힘껏, 이것은 최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예물, 이건 감사의 예물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예물보다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이 제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함께 지키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과 모두 함께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는 옛날에 읽을 때는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을 꼭 이렇게 기도에 좀 국한하고 한정 지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으라, 감사의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또 해석해서 받기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정말 어려운 중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서원을 갖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 환난을 면하게 하고 그 재앙이 떠나가게 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서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가사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감사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장래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을 따라서 삶 속에서 감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인공은요, 우리 시대의 인간 승리자라고 할 수 있는 강용우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이제 중학교 때 실명을 하시게 되죠. 그러는 중에서도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 유학하시고 아주 참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시면서 이 조지 부시 대통령 이 시절에는 백악관에 이 차관보로 국가장애위원으로 7년간이나 섬기셨던 이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데 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남깁니다. 내용이 길지만 제가 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들아, 너희와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 50년 전에 만난 여대생 누나, 자기가 이제 맹인학교에 있을 때 자원봉사를 해서 왔던 그 여대생 누나, 그분이 아내가 된 거예요.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돌한 여대생이던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이 순간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보, 아직도 봄날에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내가 먼저 떠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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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는 마지막 생일 케이크, 생일이라고 가족들이, 지인들이 생일 축하를 해주는데 그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꾸며 마지막 소원을 빌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아름답고 고결하고 숭고한 감사를 드렸던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황성주 박사님, 그분이 절대 감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 있는 실화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민교회를 섬기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딸이 미국 전체 고등학교에서 이 토론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우리나라 스카이 이런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까 우리 대학으로 오라는 입학 제안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이렇게 탁월한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비결, 책에서는 이 하루 5 감사의 비결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감사 지침이 매우 감동적이에요. 좋은 일에는 축제 감사. 좋은 일이 있으면 축제하듯이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일은 초월하여서 감사하고, 작은 일은 확대해서 감사하고, 실패도 성공의 재료가 되니까 오뚜기 감사하고, 그리고 평범한 일도 서로 이어져 있으니 연결 감사, 즉 전천후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몇 해 전에 미국 뉴욕주의 스키드모어 대학 졸업식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흑인 여성 아시죠? 앵커이고 아주 책도 많이 쓰시고 참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했어요. 축사는 신앙 간증에 가까웠고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핵심은 이래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모든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강준민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겸손한 간증을 하십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생일에는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에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라고 겸손한 간증을 하게 되셔요. 미국 미시간 대학의 크리스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계세요. 이분은 감사요법, 땡큐 테라피, 이 감사요법을 개발했는데 그 이름이 매우 단순해요. 이렇습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감사요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감사요법은 식전과 식후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고 물과 함께 또는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전혀 부작용이 없고 더군다나 무료입니다. 이게 감사요법을 개발해 내신 거죠.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감사의 효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의 복이 찾아온다. 따라서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요,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는 마스터 키가 된다라고 감사의 효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를 아시죠? 거기 이렇게 가장 행복한 사람을 정의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가장 행복한 사람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겠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절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명령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모두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마지막 5권이 이 107편으로 시작돼서 150편에서 마무리되는데요, 그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야다 여호와, 여호와께 감사하라. 히브리어로 야다 여호와. 그러니까 감사가 가장 먼저 앞에 나와야 하고 감사로 시작해야 함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는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랑은 인자하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가 먼저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3가지 감사를 교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가알이라고 하는데요, 값을 치렀다,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속량은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 받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값 없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이제 모든 죄값을 내 피로, 내 생명으로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의 사망에서부터 영생으로 구원받는 그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는 감사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요, 그 죄인의 아들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해 주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라.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보면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사막길을 방황합니다. 집사님, 가만두시고 앉아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의 피곤한 갈급함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니. 그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요, 애굽의 포로 가운데, 종 가운데 완전한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허락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길이 없는 그 광야 사막길에 길을 내어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을요 단물로 바꿔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이슬같이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출애굽 40년 동안에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 그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운 밤에 그 불 기둥의 역사로, 그리고 더운 낮 구름 기둥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팔을 들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노예와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음 들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시 시온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속에, 팬데믹 속에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요. 몸과 영과 혼과 육이 참으로 낙심하고 지치고 연약하죠. 그러나 그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응답하지 않은 기도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 당연합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응답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구나, 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요,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을 채워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구의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명언 중에 하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국 CCM을 이끄는 여러분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찬양팀을 아실 거예요. 그 찬양팀에 소진영 간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소진영 간사님은 4대째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신앙이 좋은, 하나님 잘 섬기고 이 건강하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2005년도 25살이 되었는데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병원으로 가서 더 큰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 25살에 백혈병, 암에 걸린 거예요. 참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또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면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25살에 백혈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은요, 정상적인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해서 암을 파괴하는 이 글리백이라고 하는 치료제,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약을 중단하면 또 암이 재발하는 것이죠. 계속 이 글리백 치료제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백혈병의 완치를 위해서는 이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아야 돼요. 친오빠하고 이게 맞아가지고 이식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요, 이 조혈모 세포 이식받으면 앞으로 결혼을 해도 임신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울며 이식받는 걸 포기하고 계속 이 약을 먹으면서, 안 먹으면 재발하니까 마커스 워십에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요, 2010년에 30살이 되는 해에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한 3년쯤 지났는데 하나님, 저도 평범한 가정처럼 임신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약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암이 재발하고요. 그러니 남편과 이 부모님, 의사 선생님 다 만류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약을 끊습니다. 그리고는 1년간 이제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는 또 자녀를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포기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2015년에 건강한 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6년이 지났죠? 지금도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딸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요. 이 소진영 간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감사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목사님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사가 이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시고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는 존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호흡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시고는
우리가 호흡조차 할 수 없고요.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하는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25살에 백혈병이에요. 결혼해도 아이를 임신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지금 앞에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크고 작은 고난에 지쳐가죠. 그러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내가 주님께 묶여 있고 주님이 나를 묶어주시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모든 고난도 버티고 견뎌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하지 않은 기도도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저에게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여러분 평생 감사하고 영원토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하지 않음도 감사함으로 좋은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려오니 우리의 믿음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